안녕하세요. 우리 8월 한 달 방학을 마치고 이제 9월 달 새로 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4시 이 시간은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안구따라니까야를 우리가 작년에 마무리 지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처럼 시작부터 끝까지를 빠짐없이 경을 공부해가는 요런 공부를 진행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모두 11개의 모음 가운데 지금 4세 모음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4세 모음이 좀 많지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 7월 말에 그 200번까지 공부를 하고 방학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좀 우리가 급한 일 하나가 불교 입문 이 사실 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제 이 책을 완성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보니까 한동안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제가 이 책을 작업해 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어떤 주제들 여러분들께 먼저 좀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이 5년도 훨씬 더 된 시간 동안 쌓아온 책인데 마음 같아서는 이 책을 지금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과정을 해보니까 관통법회를 했다라는 것이 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지, 그래서 책을 만드는데도 이런 관통법회가 가지는 힘이 엄청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불교의 본질을 다루는 책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아직도 몇 년 더 걸리겠지만 몇 년 지나서라도 이 안구따라니까야 관통을 다 마치고 나서 책을 쓰면 이제 훨씬 책이 내용이 완성될 거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책을 출판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얼마 전에는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 우리 이제 법우님 한 분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범주의 공부의 정확성, 이 부분 때문에 당신의 논문에서 기왕이면은 니까야가 직접 인용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근거해서 인용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아주 기뻐하고 그래서 논문을 이제 잘 정리를 했지요. 그리고 꼭 그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이 공부 불사를 참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제 꽤 많이 있죠. 근데 이분들한테 무작정 내가 이만큼 공부를 완성해서 책을 쓸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또 좀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조금 부족한 대로 책을 완성해서 제공을 하면 공부를 하는 분 가운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끔 역할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한 5, 6년 지난 다음에 한 번 또 보충해가지고 개정판으로 다시 완성을 하면 그대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책을 쓰고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지금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또 제가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이번 책에서 하나의 큰 주제어를 말하자라고 하면 바로 그 부분이 이번 책의 큰 주제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 제목이고. 네. 그런 주제로. 그런데 이제 이건 내가 얘 이제 출제자의 의도야. 이런 표현이지 뭐. 전통보다 진정. 전통보다 진정. 사실 뭐 세계적으로 초기 불교, 테라와다 불교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요. 뭐 이미 2000몇백 년의 전통이 있어서 그 안에 기본적으로 교제의 범위는 경률론 3장으로 성립되어 있고 그 안에서 아비담마, 성정도론, 주석서 이런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선배 스님들이 공부한 선배 스님들의 해석 부분들이 쌓여 있는 이런 교재들이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테라와다 불교를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한 가르침이라는 관점으로 공부에 접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공부의 교재 중에 상당 부분은 일단 좀 제껴놓고 그야말로 어떤 범위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한 가르침일까? 라고 우리가 기준을 설정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에 의해서 경이 알려주는 내용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 전통적인 공부하고는 상당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전통에 따라서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공부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정리해 주신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따르지 않고 진정으로 접근하는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을 처음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가 공부가 좀 힘든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재의 범위를 가장 좁은 범위에서 명확히 하고 나니까 사실은 공부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의 큰 특징 하나가 전통이란 이름 하에서 넓은 교재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이 교재와 저 교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는 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거의 답이 뭐지? 라고 할 때 그 답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진정이라고 하는 좁은 범위에서 공부를 하니까 금연이 없는 거야. 어떤 주제든 부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확정적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경성법부님, 우리 윤회라는 주제가 있잖아. 윤회 이러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윤회를 결정적인 한마디 뭐라고 말을 하면 되겠어? 결정적인 한마디. 윤회라는 주제. 윤회 누가 윤회해?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계속 말하는 연기된 식의 윤회 요 한마디거든. 마음이 식이라고 불리는 내 마음이 윤회를 한다고.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아뜨만이라고 하는 참된 마음이 아니야. 우리가 사실 그저께 수업에서도 그 스승에 속한 거 이럴 때 스승에 속한 많은 것들의 근본이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사실은 이 주제다. 몸 따라 소멸하고 많은 마음도 그런 관점도 있고, 몸 따라 소멸하지 않고 윤회하는데 참된 거요? 아뜨만이요? 요런 견해도 있고. 그런가 하면 몸 따라 죽지 않고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참된 게 아니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요. 그거를 연기된 식이라고 불러. 요 얘기 우리 그저께도 공부했잖아. 요런 게 사실은 요 한마디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하나의 결론이 윤회라고 하는 큰 주제에 대한 확정적 결론이라고. 그런데 이게 전통적 공부로 교재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런 결론을 못 낸다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통보다 진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 위에서 이제 이 책을 만든다라는 거. 어쨌든 진정을 찾아가는 공부입니다. 그런 진정을 찾는 공부에서 이제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좀 보겠는데요. 물론 뭐 이제 뭐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뉘고 하지만 이제 그 큰 틀을 보면 첫째로는 경을 6개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경이죠? 6개? 삼법인, 연기. 그래. 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이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요 문제 하루 요 문장이 직접 나타나는 경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실현한 법으로 나오는 게 출현경이 3법인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은 3법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두 번째로 조건경에선 뭘 말하죠? 연기. 연기인데 요거 어떤 수식이 들어가나요? 여기에서의 조건. 그죠? 3법인은 그냥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요런 원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 조건경에서는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런 말이 들어가죠.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고 해서 여기에서의 조건성. 여기는 어디를 말해요? 대한민국이에요? 중생세상. 경숙부부님, 여기는 대한민국일까? 그러면 연기라는 이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 대한민국에서만 통하는 걸까? 아소카 부부님 한 번 말씀하셨지만 여기라는 게 중생들의 세상인 거야. 원래는 이제 요 로까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로까라는 요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요게 의미가 중생들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난다. 만약 이게 중생들의 세상, 중생이라고 하는 제한이 없으면 어때요? 깨닫는다라는 게 벗어난다, 세상에서 벗어난다, 그 세상이 열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래 되면 곤란하죠. 하여간 요 로까, 세상이란 말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세상,
그래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말할 때 바로 중생들의 세상, 중생들의 삶에 적용되는 조건성. 이래서 연기. 요 연기를 그래서 이제 보통 12연기, 또 10지연기 이런 식으로 중생들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조건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가 뭐죠? 꽃경. 네. 꽃경은 이제 그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뭐죠? 요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근데 세상 이렇게 말하니까 요 세상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잖아.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요게 그 연기에서 무명부터 노사까지 이런 연기된 법 12가지로 여기 중생들의 세상에서의 조건성을 설명한다면 오온이라는 거 바로 그 연기하는 중생들의 세상, 이 중생들의 세상을 구성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오온이란 개념이 나오면 이제 그 오온에 속하지 않은 것도 있을까? 이렇게 봐야 되죠. 여기라고 하는 중생들의 세상에 속한 게 오온이야. 그러면 여기라고 제한을 해줬으면 여기 말고 저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경숙법부님? 저기라는 개념 없이 여기를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라는 세상에 있는 게 오온이라면 여기 말고 저기에는 뭐가 있어? 그게 열반이죠. 그러면 삼법인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요? 삼법인 하면 그래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아 이래서 법은 무하고 행은 무아이고 더하기 무상과 고죠.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법이면서 행 아닌 것는 하나가 열반이다. 그러면 이 열반은 무아인데 무상고가 아니고 락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삼법인이 설명되는 거. 이렇게 보면 결국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이 세 개의 경의 주제가 결국은 중생들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원리 안에 원리에 적용되느냐, 그리고 그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동일한 주제를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는 바로 이런 출현경과 조건경과 꽃경에서 삼법인과 연기와 오온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에 두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경은 일단 경 전체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또 어떤 경들이 있을까? 여기서 이제 또 그럼 필요한 게 뭘까요? 사실 요 내용은 따지자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잖아. 그런데 불교가 부처님의 깨달음만으로 불교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것만으로 제한된다 하면 뭐 2600년 전에 인도에서 뭐 깨달은 분이 있었대 라는 거지 내 삶엔 영향이 없잖아. 그러니까 불교를 구성하는 절반의 가치는 뭐냐 하면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면서 그 부처님과 같은 그 완성된 삶,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직접 접근될 수 있다. 요 가능성 때문이잖아요. 제자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재현되는 거야. 그리고 그 재현되는 과정에도 인간으로의 지금 삶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그래서 깨달은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에도 하늘에 태어나고 이런 그런 부처님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것이 불교에서는 부처님 깨달은 만큼이나 비중 있는 주제죠. 그래서 이제 4번과 5번으로는 부처님 깨달음의 재현과 관련한 경을 싣고 있어요. 재현. 어떤 경들이 있죠? 무아삼경, 장공경. 예, 여기서 이제 순서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변법륜경에서 일단 5비구에게 법안을 생기게 하고, 법안이 생겼다. 삶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어서 무아상경을 통해서 여실지견에 이어서 해탈지견으로 완성되는 이런 가르침을 설하고 있잖아요. 요 경 두 개가 부처님 깨달음이 당신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는, 그래서 그 재현을 우리한테 확인시켜주는 두 개의 경이라고요. 그래서 깨달음만큼이나 중요한 것, 재현을 말하는 두 개의 경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개의 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천 쪽으로 가나요? 뭘까? 부처님 가르침을 포괄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뭐가 되죠? 사성제. 사성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다 모여가지고 사성제라는 진리, 하나의 진리로 나오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여러가 깨닫고 실현한 이 가르침으로 책을 만들자라고 하려면 많은 가르침들을 경으로 다지고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성제에 대해서 사성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하는 경 하나는 있어야겠죠. 사실은 사성제에 대해서 멋진 비유는 뭐가 있어요?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큰 경에서 하여간 선법이라면, 우리한테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면 다 사성제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코끼리 발자국 비유로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성제가 무엇입니까? 사성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경이 어떤 게 있어요? 분석경. 그래, 진리 분석경이 있잖아요. 맞지마니까야에서 분석품의 진리 분석경. 진리 분석경이 141번이 되나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 분석경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이 하나의 진리가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다 이 사성제 안에 포괄된다. 라고 할 때, 그렇다면 고집, 고멸, 고멸도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정의되어 있어야 하죠. 바로 진리 분석경에서 사성제라는 진리를 정의해주는 경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책은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 제자들에 의한 재현을 이끄는, 그리고 진리를 정의하는 이렇게 6가지 경으로 시작을 해요. 필요한 주제죠. 왜? 아니요. 하실 말씀.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읽어본다라고 생각하면 경만 소개가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그러니까 설명 없이 경만 쭉 실려 있는 거예요. 6개가. 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1부 해가지고 1부에서 바로 경만 이렇게 6개가. 네네네. 그거를 이제 다 그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책의 모든 내용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요거 설명하는 거잖아. 그렇기는 한데 바로 경을 탁 들이대가지고 경부터 읽어라 이러면은 글쎄요. 내 생각에는 공부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출발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해는 해요. 지금 요렇게 지금 제본한 책에서는 그 경 6개가 처음에 안 나와. 그죠. 그 앞에 차라리 총론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지금 요 책에서도 그 일부 앞에 이제 들어가는 글 이렇게 됐죠? 들어가는 글 이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총론이 있고 총론 다음에 경 6개가 제2부로 나와. 네. 그 순서를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네. 나는 요번에는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거야. 총론보다 경 6개를 먼저 제시를 하는 게 어떨까. 근데 지금 보면 총론이 한 200페이지 가까이 될 거야. 요게 이제 옛날 책은 내가 줄 간격을 18포인트로 했었거든. 근데 18포인트를 하니까 보는 분들이 좀 불편해요. 피곤하대. 그래서 20포인트로 이제 줄 간격을 좀 늘리면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 완성하지 않았고 그림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160 몇 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200페이지 정도 총론만 될 건데, 총론이 좀 간단할 것 같으면 총론 다음에 경 6개를 넣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총론이 좀 길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들어가는 글에서 기본적인 안내를 하고 경 6개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총론이라는 게 사실은 이 경 6개를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그건 의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총론이 앞에 나오고 경을 실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면 그거야 또 충분히 바꿀 수 있지. 그거는 나중에 의논하기로 합시다. 그래. 하여튼 들어가는 글에서 왜 이 경들을 먼저 소개하는지 설명이 될 테니까.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경이 먼저 나오는 게 많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도 이제 감안하고 해서 일단 그거는 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순서도 중요하지만 순서 이전에 그 경 6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 설명했고요. 사실은 이게 다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총론 이야기도 하겠지만 이어서 나오는 총론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은 요거 하는 거야. 네. 일단 내가 경 6개.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2부로, 그러니까 제1부가 경 6개 하면 이제 제2부 이래서 총론이라고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총론에서 제1장에다가 무엇을 넣었느냐 하면 삼법인
연기 팔정도 사성제. 그지 뭐. 근데 뭐 사실 이거 말고 불교 공부하면서 이거 말고 할 얘기가 뭐 있어, 그죠? 그래서 제 1장을 이렇게 넣으면서 사실은 요 자리에서는 그냥 뭐 한 두세 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언급만 해요. 그러면서 요게 이제 제 3부로 넘어가죠. 제 3부 해서 사실 요런 주제로 이제 요 부분들을 다루게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제 2장에서는 우리가 이 책의 큰 주제가 뭐라고요? 큰 주제, 큰 정신? 전통 말고 진정이잖아. 그러면 이 진정이라고 하는 거, 이 진정의 출발 자리가 뭐가 될까요? 사실은 삼법인, 연기, 팔정도, 사성제를 다 얘기를 해도 이게 어떤 시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각으로 삼법인을 말하고 연기를 말할 거냐, 진정이라는 시각에서 삼법인 연기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사실은 뭐 전혀 달라지지. 그럴 때 그 차이를, 진정과 전통의 그 차이의 근본에 뭐가 있어요? 딱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먼저 책 그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서도 불교의 분기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 여기서 지금 불교를 나눈다고. 그게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이라고 보는 거고, 딱가가 해석되지 않은 불교가 전통,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딱가가 해석된 시각에서 설명하느냐, 딱가가 해석 안 된 시각에서 설명하느냐, 이 차이란 말이야. 딱가라는 게 뭔가요? 여기 있잖아. 딱가, 가래의 형성 과정이고 존재화 과정이고,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고 견해가 생겨나고 이런 거라고. 이 딱가가 우리에 의해서 해석이 됐는데, 우리가 늘 딱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참 그 글로 쓰기는 어려워요. 글로 쓰기는 어려워. 그래도 일단 요 책에서는 그 딱가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을 좀 명확히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 딱가를 두 가지 측면으로 서술을 했어요. 한 가지는 딱가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게 뭐야?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 이럴 때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이냐 하면 070은 시도 때도 없이 딱가 왔자로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사실은 요 딱가라는 개념이 해석되지 않으면 요 아딱가 왔자로라고 하는 부처님 성취의 중심을 그냥 생각이 미치지 않는 깨달음이에요. 인간의 사유가 닿지 않는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주변으로 있는 심오한 것이고 미묘한 것이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이런 이야기하고 생각이 미치지 않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그래 되면 부처님이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면서 내가 성취한 법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무언가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음. 닦기 어렵고 평화롭고 음. 승부하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한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돼. 나는 다 못 외우거든. 내가 못 외우는 거는 법무님이 외워지잖아. 근데 사실은 이제 그 8가지로 나열되는 그게 딱가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사유를 넘어선 거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나면 부처님 깨달음은 아주 심오한 거래. 아주 그 독창적인 거래. 뭐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깨달음인가 봐. 뭐 이런 거지. 그런 깨달음에 대해서 아까 봤지만 제자들이 재현해 나갈 수가 있나요?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재현되질 못하는 거야. 그래 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딱가라고 하는 것이 요런 영역이어서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이야. 거기서 존재화되고 견해가 생겨나는 거야. 이렇게 딱가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 딱가의 그 영역에 대해서 해석이 되니까 어때? 부처님 깨달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건데 이걸 넘어서서 극복해서 딱가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아. 가래가 뭐야? 고집성제잖아. 가래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게 바로 중생들의 삶이라고.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실현했다. 가래가 소멸했다. 가래가 없으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이게 뭐야? 그대로 고집멸도 사성제가 말하면 고멸성제가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그거잖아.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사성제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그 영역, 고집성제의 자리를 넘어섰어. 그 고집성제의 자리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었어. 그래서 고멸이 실현됐어. 이렇게 나의 깨달음은 이거야. 딱가라는 이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한 게 나의 깨달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딱가라는 이 영역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가래를 만드는지 요거를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찾아내면, 그죠? 그거를 찾아내면 어떻게? 그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우리도 그거를 따라가면 부처님의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을 실현한 이런 깨달음이 우리한테서 재현될 수 있잖아. 그래서 뭐니 해도 딱가라는 이 주제에는 딱가 어쩌럼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이거다! 라는 선언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딱가가 무엇냐 하는 것을 딱가를 이제 서술을 해야 되지. 뭐 사실 뭐 이전부터도 이 부분을 이제 나름대로 계속 설명은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글로 좀 잘 다듬는 일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책을 출판한다 하면서 그런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담아놨어. 머리에 치가 내릴 것 같아요. 법운이 머리에 지 안 나도록 내가 적었거든. 스님의 뇌를 걱정하는 거예요. 뇌를. 그런 나의 뇌를 걱정하는구나. 경숙법운이 네. 나 밥만 잘 먹여주면 뇌는 잘 돌아갑니다. 할 수 있어. 다음 회식하러 갑시다. 응? 다음 회식하러 갑시다.
아, 그것도 좋지. 스님은 점심만 드시는데 교수부모님 시간이 토요일 점심은 되는데. 그렇구나. 토요일. 네. 나가보면 잡지 언제나 뭐. 토요일. 아니면 또,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나 서울 법회야. 우리 다음 일요일, 두 번째 일요일 날 법회 하니까 그때 시간을 만들 수. 세 번째 일요일이라면서요. 아니 원래 첫째 주 일요일인데 요번 달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매달 하는 첫째 게 주. 매달 첫 번째 일요일 날 우리가 정기법회를 해요. 근데 요번 달만 내가 이제 일정이 좀 겹쳐서 두 번째 주로 미룬 거야. 난 근데 머릿속에 세 번째로 기획이 돼 있네. 세 번째는 아니야. 생겼네요. 아무튼 법우님들이 밥만 잘 먹여주면 하여간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난 그렇게 해서 따까와자로 요 자리에서 따까를 직접 서술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말하는 거. 따까가 해석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따까가 해석된 불교라는 따까가 해석되지 않은 불교와의 분기점 요 부분을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2장이 어쨌든 그 진정 전통보다는 진정이라고 하는 이 진정성의 출발 낙하 이렇게 제2장을 잡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3장에서 제3장은 어떻게 잡았을까? 메커니즘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메커니즘이 나와야지. 그래야겠지 뭐. 그런데 그게 또 그냥 딱 메커니즘만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이제 그거를 뭐라고 잡았느냐 하면 제3장의 이름을 이렇게 쓴 거야. 따까가 해석된 불교. 저는 또 이번 분기점에서 그 작가가 해석된 불교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3장은 삶의 메커니즘으로 탁 넣을 줄 알았는데 그 말이야. 이제 그 내용이 맞는데 여기에서는 따까가 해석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따까가 해석되지 못하면 이런 사실 진리가 따까가 해석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 이런 따까가 해석됐다라는 것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약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제3장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까가 해석된 불교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이 따까가 해석된 불교를 대표적으로 어떤 주제로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래, 말씀하신 이제 삶의 메커니즘이죠. 따까가 해석됐기 때문에 이런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진 거라고. 요게 그대로 12연기 아니야. 그죠? 따까가 해석된 불교 이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3장 장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장보다 낮은 단계로 번호가 매겨져야 되잖아. 근데 이게 여기서 해야 되는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아봤어요. 제3-1장 이 하나 아래쪽 분류를 그냥 3-1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3-1장이 삶의 메커니즘이야. 그리고 사실은 요 삶의 메커니즘 요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하고 이 간략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요게 뒤에 가서 사부가 되든가 해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을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요건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도 그 책 뒤에 부분에서 제법 그 삶의 메커니즘을 서술하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사실 우리 그 미국의 송보부님, 우리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AI를 연구하는 이제 박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하고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흉내내야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서술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아니 근본경전연구회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한테 이 삶의 메커니즘에서 특강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이제 이미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더 보충하는 걸로 해서 요쪽으로 보내서 뒤에 서술하고 요 자리에서는 짤막하게 하고. 자, 그리고 나면 삶의 메커니즘에 나오면 이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수행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에서 그 12연기 삶이 어떤 조건 관계로 생노사 수비고 운에 이런 괴로움이 생겨날까? 요걸 설명하는 게 12연기란 말이야. 그래서 존재, 이 존재가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불완전한 조건 관계로 생겨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에 구속되어서 몸이 무너지면 다른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가지고 또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제 이런 거라면 이제 불교는 딱가가 해석됐다라고 할 때는 요렇게 생겨납니다 라는 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 어떻게 그 삶의 문제를 그 불완전한 조건 관계를 해소하고 생노사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라고 할 때 바로 그거 삶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벗어나는 그게 이제 수행이죠. 그런데 그 수행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나의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알려주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지도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행 지도, 맵이죠. 맵 오브 수행 이렇게 말할까? 그래서 이제 수행 지도라는 것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요 수행 지도를 3-3장으로 했어요. 그러면 요 중간에 3-2장이 하나 있겠죠.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이런 그림을 수행 지도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림으로 설명해내는데 그 두 가지를 매개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매개하는 자. 그래서 아사카 부부님 누가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매개하죠? 지와 견. 네, 여기서 이제 지와 견, 암과 옴, 니아나 타사나. 근데 선생님 제가 갑자기 보니까 이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3장, 3-1장, 3-2장, 3-3장 잘 안 맞아.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요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요거를 그대로 그냥 제2부에 이어서 제3부 요걸 3부로 하면 요거를 그냥 1장, 2장, 3장 이러면 되는데 그래야 하자면 이게 이제 이 연결관계 그렇죠. 총론에서 사실과 진정에 이어지는 딱가가 해석된 불교라는 요 흐름이 있잖아. 그래서 요 흐름 안에다가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늘려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뭐 우리 또 라틴 문자 1,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고는 단위가 너무 작아. 네.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일을 못 하는 거야. 방법을 좀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이 같이 좀 의논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여간 현재로서는 하여간 요 안에 요런 내용을 넣고자 한다라는 걸로, 그런데 작은 번호로 할 수 없어서 국려지책으로 3-1장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근데 요거는 왜냐하면 뒤에 넘어가고 설명이 걸리니까 제4부로 다시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작아도, 그러니까 라틴 1, 그런데 이제 그게 메커니즘은 뒤에 가서 해서 설명이 되는데, 지화견하고 수행지도는 뒤에서 따로 공간을 뭐 만들질 않은 거야. 물론 이제 그것도 그리할 수는 있어. 여기서도 그냥 라틴 1, 2, 3 해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가듯이 지견도 뒤에서 상세히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또 산만한 거야.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요 구도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더 좀 의논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책 안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요 내용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총론이 이렇게 그 제3-3장 해서 수행 지도까지로, 아니다, 잠깐만, 여기에 참 하나가 더 들어있다. 3-3장으로 해서 요 지화견, 그럼 요게 이제 3-4장이 되고, 지화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저께 줌 수업을 좀 했지만, 지화견이라는 주제는 어쨌든 커다란, 그러니까 핵심되는 주제가 여실지견과 해탈지견이라고. 여실지견, 해탈지견이라는 두 단계가 있는데, 이게 두 단계의 뭐라고 해야 돼요? 두 단계의 깨달음이잖아. 그래서 여실지견은 첫 단계의 깨달음인데 4년 초의 완성이고, 그게 예류자가 성취되는 거고, 해탈지견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의 완성이고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잖아. 글을 좀 준비해 놓은 거를 이렇게 보니까, 원래는 그 두 단계의 깨달음이 지화견 안에 담아놨었거든. 그랬는데, 같은데 지금 그 생각. 그런데 이제 이게 양이 좀 많고, 또 어찌 보면 지화견이라는 그 자체를 이해하는 거하고, 그게 이제 수행 지도로 이렇게 매개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여실지견과 해탈지견, 예류자와 아라한, 요런 두 단계로 깨달음을 서술하는 거는 진정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거의 여실지견과 해탈지견에 대해서 이렇게 예류자인 첫 단계, 아라한인 완성, 요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진정의 공부를 드러내는 데는 여실지견과 해탈지견이라는 이 두 가지가 확연하게 다른 위치다. 그래야 거기서 사념초라는 수행과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두 단계의 깨달음이라는 관점에서 짚어지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요 부분을 메커니즘에서 수행 지도로 가는 가운데에 지견이 매개가 되는데, 그 지견에 의한 두 단계의 깨달음, 요거를 3-3장으로 하나 더 넣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요거는 뭐 약간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런
사례를 그래 그거를 분류하는 데서 큰 하나로 묶어도 되고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지화견 안에서 이런 여실지견, 해탈지견이라는 이 두 가지 지견이 가지는 공부 내용 이게 또 작지 않다 라는 부분을 하여간 독립을 시켜봤는데 어쨌든 하여간 전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총론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총론 완성에서 제1장 사실이 뒤에 가서 이제 상세하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첫째로 삼법인이 설명돼야 하니까 삼법인에서는 무상이라는 개념. 그러면 고라는 개념. 고를 말하려면 반대되는 락이라는 개념. 그리고 나면 무아라는 개념. 락이 말해지려면 락에서는 열반이라는 개념이 락의 자리에서 설명돼야 되죠. 그리고 이어서 무아라는 개념이 이제 설명되면 삼법인이라는 큰 주제는 무상, 고, 락, 열반, 무아 요 5가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이거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경이 무상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고라고 하는 괴로움이라는 게 괴로움과 관련해서 어떤 설법들이 있는지 그래서 괴롭다라고 하는 게 성질적으로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아픔이 있는 건지 락이라고 하는 거 근데 락은 또 이게 봐야 할 게 많아. 그죠? 왜냐하면 불교가 그냥 삶을 알려주는 거 가지고 불교를 할 수는 없잖아. 삶을 알으면 그 아는 바 삶의 이야기에서 삶을 향상해가는 거 고묘를 이끄는 게 불교이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라는 거는 이런 괴로움이 있어 거기서 벗어나자 이러면 되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행복이 있습니다 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그러면 삶을 완성하는 데까지로 어떤 행복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나요? 그래서 개발된 느낌. 그죠? 개발된 행복이라는 이 개념이 행복의 자리에서 설명돼야 되잖아. 그리고 그 끝에 열반이라고. 근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용이 엄청 많지. 열반이 무엇이? 이러면은 열반을 락이여 이런 것도 있고 탐진치가 부서진 게 열반이여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여 이런 열반에 대한 다각도의 그 설명이 있는가 하면 또 열반에 대해서 이름만 해도 얼마나 많아. 지금 여기에 열반 집착을 완전히 집착이 소멸된 열반 열반에 대한 이야기도 열반이 들어가는 이름도 무지하게 많은 거야. 그런가 하면 그 열반과 관련해가지고 직접 알아야 되는 주제들 이런 것도 많아. 그래서 열반만 해도 사실은 엄청 많은 분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건 우리가 소설 쓰는 거 아니고 경에서 이 주제들을 어떤 경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는 것을 모아주는 거. 우리가 이건 이 책을 불교 신자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게 사실은 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반에 대해서 경이 다양하게 설명하는 것을 다 모아놓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무아라는 것도 동일하죠. 경은 무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거기에 보면 이제 배우지 못한 범부가 아로부터 보는 것.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가 아로부터 보지 않는 것. 이런 이야기도 또 굵직한 주제죠. 그렇게 이제 무상고, 락, 열반, 무아 요게 삼법인에서 들어가고 그러고 나면 이제 연기라는 주제를 봐야 하는데 연기라는 거는
연기가 뭐 사실 그대로 삶의 메커니즘이 연기잖아. 그런데 연기라는 주제에서는 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숙법부님 우리가 있잖아. 계속 좀 어려워도 빨리로 전승되는 원전을 계속 보잖아. 어려워도 보는 게 요런 경우에도 그래. 연기를 말하는데 연기의 원어가 빠띠짜 사무빠다거든.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하는 요 용어를 그것만 직접 검색을 해서 모아보면 사실은 그렇게 안 많아. 근데 뭐 10개 되든가 뭐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 연기가 직접 나타나는 경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게 연기가 무언지 그 연기라는 그 본질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연기라는 용례를 정리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연기라는 게 뭐야? 연기하면 1, 빠티자 사무바다의 용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를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이 어떤 게 있어? 연기라는 거.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삶이라는 거지 뭐. 삶을 어떻게 표현해? 삶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삶이잖아. 사실은 연기라는 게 부처님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설명한 거야.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날까? 이렇게 설명하면 연기잖아. 그러니까 연기는 빠티자 사무파다라는 이 용어의 용례를 정의하는 것도 아주 멋지고 아주 멋지게 진짜 멋있게 하나의 그 주제가 설명되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연기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 뭘 알아야 돼? 경숙법부님,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지? 그렇지. 나는 누구냐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아사카 법부님, 아까 세상을 어떻게 말했지? 중생들을. 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무명과,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있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런 중생의 삶의 영역이 세상이잖아.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는 이 주제, 경숙법부님, 우리 그저께 나는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 또 좀 정리해봤죠. 우리가 보통 나는 누굴까 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마음한테 몸이 있는 유신이죠. 그리고 그게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되었을 때 거기에 집착한 오치온이 나다. 그것의 활성 상태로 식과 명색이 함께한 부다, 활성 존재라는 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저께는 우리가 거기에, 그렇다면 법은이 유신 이러면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 이렇게 봐야 되잖아. 마음이 왜 몸과 함께 하는 일이 생긴 거지? 무명과 가래에 묶여 있어. 무명과 가래에 묶이면 몸으로 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생기지? 몸에서 벗어날 수가 어불이 없기 때문에. 그죠?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업을 지으면 상이 잠재하지만 또 식이 머문다고. 업이 유의적인 업이 지어지면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연기된 식, 요래되면 명색이 참여하는
요런 현상으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난다고. 그리고 바로 요런 존재, 식이 머물고 늘어났다, 명색이 참여한다라는 무명과 가래라는 요 제약에 의한 중생들의 삶. 그랬을 때 거기서 명색 안에 포함된 몸, 요것 때문에 몸이 무너진 뒤에 몸으로 가서 몸이 있는 상태인 유신이 되잖아.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신, 오치온, 식과명색 이 얘기는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 아침 독송하면서 며칠 전에 이제 그 업을 잇는 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그 얘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유신이라는 상태가 생겨났지? 그렇구나.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나는 누구냐? 라는 여기에 대해서 중생들은 이렇게 업을 잇는 자다. 나도 업을 잇는 자고 너도 업을 잇는 자다. 이렇게 세 가지로 업을 잇는 자, 깜마 다야다.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는 것의 근본적인 답이 뭐냐 하면 업을 잇는 자야. 근데 그 업을 잇는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업이 이어지느냐 하니 하여간 메커니즘이면 답이 나오는 거야. 유의적인 업에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는 요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에게 몸이 무너지면 옮겨가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태어나서 삶을 이어가는 요런 업을 잇는 자라는 이런 특성 때문에 몸이 있는 상태, 유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는 이 주제에서 유신, 오치온, 식과명색, 활성존재 요것만 말할 게 아니라 왜 몸이 있는 상태가 됩니까? 라는 자리에서 업을 잇는 자. 근데 업을 잇는 자, 방금도 법부님이 그 답을 찾아내셨어. 아마도 이렇게 니까야로 이래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법부님도 이게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의외라 할까? 뜻밖이라 할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잖아? 왜 유신이라 불릴까? 라고 할 때 업을 잇는 자라는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법부님이 공부를 잘한 거야. 그치? 선생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지난번 강의에서 들었잖아요. 들었구나. 들었구나. 저 혼자 못 찾아요. 어쨌든 그게 들어서 아는 거지 뭐. 아니 부처님 제자들이 그런 거 아니야.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이거는 열애거나 열애의 제자거나 여기에서 들어 아는 사람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따라 배우면서 그렇게 배우니까 들으니까 아는 게 되는 거지 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어쨌든 하여간 이렇게 업을 잇는 자로부터 출발해서 몸이 있는 상태로의 유신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본 거는 참 잘한 것 같아.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세상에 대한 이야기. 세상이라는 거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라고 이래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 이야기도 굉장히 다양하죠. 기본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도 세상을 말하죠. 지옥, 축생, 아비, 인간, 천상 이렇게도 세상을 말하죠. 소유적인 삶과 존재의 삶 해서 존재의 삶의 영역에 범천의 세상이라는 개념이 또 동원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세상 이야기를 하자면 또 경은 참 이런 건 진짜 어려운 주제인데 세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또 해. 하나는 색성향 미적.
색성향 미촉, 요게 말하자면 몸 밖에 있는 물질 세상이잖아. 요런 물질 세상이 경이 말하는 세상의 한 가지라고.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세상을 말하거든. 어떤 세상이 있느냐?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로히타사경, 어부님, 로히타사라고 하는 신이 있어.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세상의 끝이라는 주제로.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걸어가는 거로.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 그게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뭐 어떤 형태로든 가보자라고 달려가 가지고는 세상의 끝에 닿을 수가 없대. 이게 뭐 물질적으로 말해도 우주라는 데가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린다 해도 뭐 글쎄 잘 모르지만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며. 달려가는 일을 통해 가지고는 세상의 끝에 닿지 못한다. 부처님이 이러거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내지 못한다. 어제는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영역,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고멸을 실현하는, 열반을 성취하려는 거잖아. 그런데 달려가는 걸로는 세상의 끝에 도달을 못하는데, 그렇다고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떻게 봐야 돼? 괴로움은 끝날 수가 없는 거야?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게 불가능한 거야?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로히타사라는 신이 참 놀랐습니다. 제가 전생에 100년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빨랐느냐 하면 한 걸음이 말하자면 인도 대륙을 건너는 이런 걸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먹고 싸고 잠자고 하는 시간 말고는 100년을 달렸는데도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달려가는 곳으로 세상의 끝에 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 참 대단합니다 하고 이제 찬탄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는 거야? 깨달을 수 없다 이러는 거야. 부처님이 깨달았던 얘기는 어쨌든 세상의 끝에 가서 세상을 벗어난 거잖아. 그럴 때 이제 세상 이야기, 이거는 진짜 아마 이렇게 설명된 논문이 찾기 힘들 거야. 경에서 보면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하나의 세상이 있는가 하면 육내입처, 유계입처, 육식, 육총, 육수라는 요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야. 지금 삶의 현장. 요렇게 지금 내가 이전에 업들이 이어져 있는 육내입처가 인식 주관이 되어가지고 육외입처를 만나서 식이라고, 그러니까 식이 만들어지면 삼사화합 촉해서 경험하는 요런 지금 삶의 현장을 놓고 요게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하고 존재하고도 헷갈리고 있나? 잠깐만. 요 보면
색성향 미초법인 물질 영역이 하나의 세상이고 그런가 하면 세상에 대한 개념의 전환, 인식 과정에서 차별되어 경험되는 질적 세상 해가지고 요 내입초, 외입초, 식촉, 수를 말하는데 요 자체가 말하자면 나의 존재성인 거야. 내가 어떤 인식 주관의 상태, 어떤 질적인 인적 주관이냐, 그러면 어떤 세상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하느냐 라고 하는 요 나의 존재성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럴 때에 이런 존재성으로의 세상을 말하면 그 세상의 끝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성을 하나의 세상으로 보면 이런 존재성의 끝은 어디예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경계선이 뭐가 돼? 거기가 세상의 끝인 거야. 그죠?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불교는 단계적으로 말하니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초선만큼 했다라고 초선만큼 열반을 성취하는 요게 초선만큼의 세상의 끝이야. 제2선만큼의 세상의 끝. 요런 식으로 물질 세상 말고도 나라고 하는 존재성의 영역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나라는 존재성의 끝, 단계적으로 말하면 초선만큼의 성숙된 존재성에서 그만큼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그만큼 세상의 끝에 가는 거야,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비상비비상처라는 단계 지어진 세상의 끝에, 그리고 이어서 상수멸을 성취에 머문다 라는 그 자리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세상의 끝. 그래서 지혜로서 무아 번뇌다 하면 세상의 끝에 가서 머물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번뇌가 다한 상태는 뭐예요?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세상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 벗어나지 못했지. 왜? 몸 때문에. 그러니까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 그 상태도 세상의 끝을 성취해서 가서 머무는 거야. 그러고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뭐야? 이제 무명과 가래가 다 해소됐으니까 그 몸으로의 삶이 유지되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게 됨으로써, 그죠? 나라는 존재성의 영역에서 몸으로 가지 않으니까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벗어난 거. 이게 윤회에서 벗어난 걸 말하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라는 거를 뭐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하여간 가장 좀 어렵게 우리가 찾아낸 세상의 개념, 나의 존재성으로의 세상. 그래서 물질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아무리 달려가 봐도 끝에 갈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끝낼 수 없다. 나의 존재성이라는 세상의 끝에 간다.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으로써 그 세상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세상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기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빠티자 사무바다의 용례를 정리한 부분. 나는 누구냐? 세상은 무엇냐? 근데 세상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좀 니까야는 참 많이 설명을 해. 이제 그 부분도 요게 제4분가 가서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정도는 뭐 그대로 수행 지도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사성제는 전체를 포괄해서 사성제를 일부, 사성제는 사실 그 자체로는 많이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사성제라는 개념만 눈을 뜨고 나면 그 사성제 안에서 연기가 이렇게 설명되고,
사성제 안에서 팔정도가 설명되고, 사성제 안에서 고가 설명되고, 사성제 안에서 고멸인 락이 설명되고 하니까 사성제는 이렇게 포괄해가지고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된 책을 좀 계획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해 동안 준비됐던 거를 보충을 통해서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충하는 작업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요 메커니즘 보완하는 작업에다가 지화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서술하는 거, 딱가를 서술하는 거, 그리고 수행 지도를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다 이걸 글로 적어내야 하는 과정이 뭐 8월 한 달 동안 나는 책을 완성할 거라고 그랬는데 겨우 요거 쓰는 걸로 밖에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하여간 시간은 더 걸리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좋은 책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5, 6년 지나서 안구따라니까요 관통이 끝나면 그때 더 정확함을 가지고 책이 개정판으로 나올 수 있을 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총론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 뭐 더 하실 말씀, 질문 손 드시면 됩니다. 저는 저기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시고 몸은 남아있지만 세상을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해탈된 삶을 사는 거하고 나중에 보면 우리 이제 저 구차세주를 설명하는 경들 많이 있잖아. 그 중에 특히 맞지마니까야 25번이 미끼경이죠. 그리고 26번이 덧경이고 뭐 또 다른 경들 요래해서 보면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그 상태까지도 일단 세상의 끝에 머문다라고 말하고, 부처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몸으로 있는 동안은 몸에 속한 만큼. 그럼요. 그러니까 어차피 깨달았다 부처됐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지 몸으로는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몸이 있는 만큼은 약간 세상에 걸쳐져 있는, 끝에 머문다, 이런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태어나지 않음에 의해서야 비로소 마지막 세상에서 벗어나는, 그렇게 설명이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요런 그림이 하나 있다고. 세상의 끝과 벗어남 이랬을 때 초선부터 단계 지어진 세상의 끝인 거야. 그리고 상수멸에 가서 지혜로서 번뇌가 다하면 아라한이 되는데 몸이라는 종기는 아직 남아있는 거야. 요거는 전생에 무명과 가래를 해서 못해서 몸으로 왔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 상황이 아주 유효한 거야. 그래서 요 몸이라는 종기가 남아있을 때는 세상의 끝, 단계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의 세상의 끝에 머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라한으로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게 됐을 때 몸이라는 종기가 치유돼서 태어나지 않으면 이 태어나지 않는 상태가 불사의 시련이고 그게 세상에 벗어나. 요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해서는 그래 나도 참고 부처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고 늘 아라한의 경우 요래 했는데, 아마 뭐 일단 부처님도 마찬가지겠지 뭐 우리 곁에 계셨던 동안에는 몸이라고 하는 세상의 요소가 있었으니까 세상의 끝에 머물던 때라고 봐야겠죠. 45년간을.
그래도 조금 애매하게 되면 열애를 색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열애를 그렇게 이제 그 존재성을,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그 세상에 속한 세상의 법이잖아. 그런데 열애는 입이 그 세상의 끝에 있으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씀은 색수상행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오온의 범주 안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뭐 그거는 뭐 세상의 끝에 머무는 상태도 설명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봐야겠지 뭐. 어쨌든 아니 그게 왜냐하면 해탈된 삶이어서 삶의 질적 측면은 달라도 세상이라는 우리 곁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하여간 그 부분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부처님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아라한이라는 최초의 아라한 부처님, 아라한이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보면 분명히 아라한이 세상의 끝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 죽어서 몸으로 가지 않게 돼야 비로소 세상에서 벗어난.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뭐 어려움 없이 되는데 이제 이 말을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면은 좀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가면서 그래. 좀, 네. 그럴 수 있죠. 네. 분명히 이제 그 여러 경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묘사될 수 없는, 그 헤아려질 수 없는 요런 상태로 이제 언급이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을, 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건 뭐 타당하다고 보는데, 뭐 그런 문제까지는 우리가 뭐 무기에 가깝지 뭐. 네. 그죠? 무기사항에 가깝다라고 보고 뭐 굳이 답을 찾으려 할 이유가 없고, 아라한들의 보편성으로 보면 세상의 끝에 머물고 있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음으로써 세상에서 벗어난다. 요런 결론을 보는 게. 그치. 어쨌든 세상을 벗어난 분이 열애니까. 근데 이제 약간 그 부분은 우리가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게, 아라한도 열애도 다 해탈된 삶인데, 그 삶이라는 자체가 말하자면 세상에 속한 이야기일 수 있어. 근데 세상에 속한 것으로의 삶인데 해탈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끝이다. 뭐 그렇게 아니 왜냐하면 어쨌든 부처님도 몸으로 있는 동안은 세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럼 물질이 함께한 상태니까, 그죠? 물질인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탈된 마음, 해탈된 삶을 살았어도 뭐 이렇게 보는 거. 근데 그 부분은 뭐 우리가 굳이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의 보편성으로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오늘 공부는 마무리하기로 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경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직하게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다 냐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고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고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